오늘은 신명기 16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맥추 감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오늘 읽은 16장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죠. 구약에 7대 절기가 있고 또 5대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지키되, 절기를 주면 지키라고 준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자는 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여러분들은 내가 기쁘고 배부르고 만족하면 감사하고 배고프면 감사하지 않죠? 배고파도 배불러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화난다고 여러분이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화나도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낳으신 겁니다. 사실 살렸다는 말은, 죽었던 것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 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은 자들에게 예수 피를 강제로 뿌리십니다. 아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이후에는 아담 안에서는 나 홀로 있다가 마지막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요. 교회의 보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지체된 것,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교회를 이뤘다는 것. 그게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체로 세울 때는 반드시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세례를 받아. 세례는 두 종류입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보호를 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보호 속에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이, 나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내가 학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장에 시험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는 일을 뭐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보편의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맥자를 써요. 보리맥자. 그 다음에 결실할 추자. 그래서 보리의 결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문적으로는 여기 쓰면 은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는데 구약의 맥추절의 감사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나오는 절기, 구약의 절기가 이 맥추절 하나만 있는 거에 7가지 절기가 있어요. 레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 있는데 이 7가지 절기. 그 다음에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지키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절기나 또는 제사제도 십계명에서 담고 있는 의미와 정신은 여전히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 백성들도 예수 피로 구원을 얻죠. 신약 백성들도 뭘로 구원을 얻죠? 예수 피로 구원을 얻죠. 정신과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은 3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따라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왕노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율법이 없어요. 그 말은 사랑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지금 똑같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이 득실거리는 것이고 율법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무법천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자, 이런 애굽 땅 종되었음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뭐요?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자,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은 41년 1월 16일 출애굽에서 41년 6월 1월 16일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길쌈도 없는데 거기서 딱 만나가 딱 끊겨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자, 수확을 해서 농사를 무슨 농사예요? 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참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먼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첫 월급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꼭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네. 그렇게 하고 그 첫 월급 타게 되면 부모님 네이도 사다 드리고 다 이렇게 헌신을 잘했어요. 첫 열매를 드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무교절 기간에 맞이하는 첫 안식일 이튿날에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곡식단을 여러분들이 보면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어때요?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착착 벼를 베가 첫 단을 딱 세우잖아요. 그게 첫 단을 누구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첫 단을 수확했다는 건 나머지 모든 그 넓은 그 벌판에 모든 추수를 다 할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77절. 이날 이후로 7주간이 지나간 때 지키는 절기라 해서 붙여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초실절을 지킨 뒤로 몇 주, 7주를 지나요. 77은 49,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단순히 보리 추수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새롭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며칠이 지나서 50일이 지났고 맥추절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신약은 구원의 은혜, 부활의 첫 열매, 교회 지체로 꼭 여러분이 드리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애굽에서 보았어요.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심판과 구원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경험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사들을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로 심판해, 재림 때는 뭐예요?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장되는 다 애굽 사람들은 수장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에 친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되 애굽에서도 주지 않고 어디요? 가나안에서 주지 않고 황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애굽이라는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가나안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율법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육복을 갖게 되므로 국가로서의 법률과 조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때 교회와 국가라는 이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교회요, 국가.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 다스리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국가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국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약 75, 80억이 넘는 지금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제사장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과도 동일한 날짜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신약교회에서 그러므로 대단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불의 해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요.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오셔서 그 모인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구약의 맥주갓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 기념일과 같지만은 제사장 국가로 출발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존귀하시네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놀라운 존재예요. 모르셨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 여러분들이 이 77절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는 교회 탄생일을 기념하는 절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탄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아서 우리 새하늘교회 탄생 기념일을 언제로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 새하늘교회 설립 기념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출발하면 어떨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월 달도 가고 몇월 달 가고 그래서 분명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단순히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로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마귀와 사망까지 다 이기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요? 맥주 감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맥주감살의 의미와 정신을 받았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의 사용이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여기 들어있어요. 먼저는 따라서 지키라. 야.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뭐요?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언약의 의무가 담겨져 있어요. 언약이라는 뭐냐면 핵심은 나는 너희들의 아빠 노릇을 해줄 테니까 여기 보세요. 나는 너희들의 아빠 노릇 해줄 테니까 너희는 뭐요? 자식 노릇 해다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조금 국가적인 의미는 나는 너희 나라의 왕 노릇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노릇 해다오. 그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삼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일은 지키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닮아가지고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어때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대와 절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요한복음 19장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지키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쑥 심어준 거예요. 참으로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예수 피로 씻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심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이런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실은 이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축제, 말씀의 축제, 기도의 축제, 찬양의 축제, 예배가 다 축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맥주감사절이 지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리라. 따라서 드리라. 자,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써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맥주감사는 지키고 드리는 날인데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 드리는데 이 드리는 데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 않는데 드리면은 힘들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그냥 분별 없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어색함으로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때요? 계율에 매여가지고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아서 자원하는 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즐거워하라.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들여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냐 그랬습니다.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즐거워하는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팔린 영광스러운 교회에 와서 즐기라는 거예요. 혼자 즐겨하지 말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지체적을.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가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고아를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한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하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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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로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귀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제삼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엇?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아주 쉽게 잘 있습니다. 얼른 잊어야 할 일은 못 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매일매일 새롭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2025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를 교회 보석에 두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동사를 마음에 새기고 천국 백성으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남은 생에도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 보호를 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 일으켜준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호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